예, 교회가 오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 이제 몇 분이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교회 외형적인 것이 변화된다고 해서 그 내적인 것이 변화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그 변화와 그랬던 분위기가 또한 그 사람의 모든 여러 가지 또 내적인 부분들이나 심적인 거나 영적인 부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한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뭐죠? 오전. 예? 여리고 무너뜨려라. 예, 여리고를 잘 무너뜨리고 있나요? 예, 주일날 이제 우리 집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포럼을 하는데, 두 자녀가 계속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그거가 기억이 많이 난다고. 단어 하나라도 마음에 든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신분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변화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권세 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에게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묵히면 묵힐수록 좋은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예? 장아찌, 그리고 묵은지. 이거는 묵힐수록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묵히면 안 돼요. 녹슬어 버려요. 오히려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 권세를요,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자꾸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골동품처럼 보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사용할까요? 흑암의 권세를 계속 꺾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천사를 정말로 통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니까 천사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배경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증인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힘을 갖추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요. 이따가도 이제 5가지 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랬던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힘들이요, 정말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무엇을요? 여리고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바라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여리고가 난공불락성이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의 첫 성이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서의 대표적인 성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으로 봤느냐? 영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죠? 이건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은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예틀로 가득한 불신앙의 틀로 가득한 성이라는 거예요. 놔두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여기는 어떠한 성이냐면은 흑암으로 가득한 성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안 보이는 여리고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눈앞에 안 보이는 나의 뭐죠? 나의 생각, 나의 체질, 그랬더니 나의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영적인 걸 못 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찬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배회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요, 여리고를 보는 눈이 이제 영적인 것으로 달라지니까요, 방법도 달라지겠죠. 방법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과정은 이제 매일 돌고, 그래 또한 말하지 않고, 그래 또한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매일같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잡고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신앙하지 않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요,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너진 이후에 무엇을 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장의 아이성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 골짜기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찬양도 나오고 그랬던 그 골짜기를 놓으면서 굉장히 강팍한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뭐죠? 아골 골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24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항상 24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어떤 분은요, 벌써 주보를 딱 사다가 딱 가져다가 막 붙인대요. 어떤 분은요, 이걸 가지고선 계속 이렇게 본대요. 순간순간 되면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몫입니다. 미션이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한 게 보이지 않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후 메시지입니다.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께 병자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 병이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치유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냐?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이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 신분을,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기에게 오는 12가지 이 틀을 바로 복음으로 깨트리고요, 새 틀을 갖추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걸 먼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뭐 순서야 이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게 치유가 안 되면 결국에는 또 그 문제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치유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가장 심각한 병이에요. 정신적으로 오는 병이에요. 이 정신적인 병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 사람을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병, 불치병이 뭐냐면 암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암은요, 깊은 음식, 그리고 또한 깊은 호흡, 깊은 운동, 그리고 또한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에 걸린 사람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말귀는 알아듣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또 암에 걸렸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 깊은 음식,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호흡을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말씀 속으로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깊은 호흡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노벨상을 탄 학자가 지금 나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치유한 데에서 저기 어디죠? 절이나 이런 데서는요, 사찰 음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이게 얼마냐?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237 치유센터를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아주 가장 작은 거, 그 달걀 하나가 얼마짜리냐? 달걀 하나가요, 10,000원짜리라고 그러나요? 청란인가 뭔가. 근데 그런 걸 먹어요. 누가요? 엘리트들이나 저기 윗지방에 사는 사람들. 와, 장난 아니에요. 그 솥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 끓이는데 그 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솥 하나 사가지고 끓이는데 그 솥이 얼마짜리냐? 몇백만 원짜리래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음식을 좀 깊은 음식으로, 그랬던 여러 가지 깊은 호흡으로, 운동으로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관리를 해줘도 암에 걸려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부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된다면 올바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독이죠. 집착입니다. 중독도 이 집착 속에 포함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착되어지거나 이런 사람들, 중독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요, 이미 이제 어떻게 되어지면은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뭔가에 깊이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고, 그리고 항상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요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또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 내용을 가지고 류 목사님이 메시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계, 다른 응답, 다른 힘이 주어진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한번 우리가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가정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신적이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공무원 선교사의 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또한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영적인 전쟁을 하고요. 그러면서 미리 응답을 받기 전에 미리 응답을 확인하고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비밀을 가지고 갈멜산, 갈보리산, 그리고 또한 호렙산, 그리고 도단성의 응답을 누릴 주역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쓰라는 그 메시지를 또 핵심에서 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셨죠. 우리가 오전 오후 그랬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또 정리해보고 그걸 가지고선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비밀과 계획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한번 같이 나눕니다. 5가지 힘입니다. 5가지 힘하면 뭐죠? 예? 예, 오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게 되죠. 영적 문제도 알아요. 여기에 대한 답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향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가서 신방도 하고, 말씀도 좀 양육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요. 가서 이제, 권사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힘드시다고. 뭐 이제 지금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날도 이제 근근히 오전 예배만 간신히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남편은 도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몇 천만 원씩, 딸은 이제 뭐 가출을 해가지고 가출을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어디 있는지 이렇게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날라오는 이제 집에 우편함에 이렇게 날라오는 통지서에는 뭐냐면은 이제 그 법원 출두 뭐냐 딸 이름으로, 왜냐 카드 깡을 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몇 천만 원 날라오는 거예요. 본인은 어떡하냐? 본인은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권사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 맡깁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저도요, 목사님, 전도 많이 했습니다. 뭐 교회 안에 자신의 이렇게 해통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요. 목사님, 저요, 영적인 거 알아요. 지금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답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반드시 언젠가는 갑니다. 그 방향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힘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렇게 크게 다가오니까 이걸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요. 알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많은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몰라서 당하는 거라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에게 힘을 드려야 되겠죠. 힘을 줘야 되겠죠. 뭔가 답을 주기 이전에, 뭔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원리를 가르치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 뭔가를 정말로 원리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무너져 있으면. 맞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내가 정말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짜로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딱 진단을 하고 바로 수술 안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수술을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다. 그럴 때는 수술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죠? 이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 사람의 기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수술을 하거든요. 이 권사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힘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요 계속 가서 힘 주는 거예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사님 계속 힘들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사님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배요? 빠지세요 그냥. 그런데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권사님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권사님 옆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또 가면 또 얘기하고 또 가면 또 얘기하고. 권사님이요 어느 날 조금씩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힘을 얻으시면서요 이제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일단은 남편도 딸도 뭐 다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디스크에 걸리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부터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일을 하셔야죠. 저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일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거 언제 다 갚아요? 그거 지금 눈덩이로 불어난 게 1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데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갚지 마세요. 그거 갚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그냥 만약에 그 딸이 잘못돼가지고 구속되어져가지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그냥 보내세요. 권사님 그걸 통해가지고 권사님도 무너지고 가정 다 무너집니다. 이게 쭉 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 갚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쭉 가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작업을 하시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딸은 딸대로 작업을 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하나님 만들어 가더래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영적인 원리 다 알고 있어요. 영적 문제 알아요. 답도 알아요. 방향도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몰라서 아이들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리스도 하면 다 알아요.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힘을 길러야 되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오기 전에 일단 문제가 오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될 힘을 알고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비밀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떤 힘인가요? 5가지 힘입니다. 그걸 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렇게 딱 구호처럼 외우면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한번 보세요. 이 5가지 힘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자기는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 나의 기도 제목 딱 하면서 적는 게 혹시 아세요?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 첫 번째 성령 충만, 오력을 놓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이제는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주시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변호사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세무서나 이런 데서도요 다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왜? 뭔가 이렇게 좀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당장 치고 들어가려고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이 없으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사단의 통로가 들어오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류 목사님만 무너지는 건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우리 다락방 전체가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력을 놓고 기도한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오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5가지 힘입니다. 그럼 5가지 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5가지의 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영적 사실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 또한요 3가지의 저주, 우리 안에 있는 3저주, 모든 근본적인 저주를 완전히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끌어가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천사가 돕는다. 그러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도 있죠. 사단의 활동도 있다. 천사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기에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도 활동을 합니다. 사단은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리고요 영적 사실 우리의 자신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5가지 힘을 일단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두 번째는요 사단의 활동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를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는 어떡하냐?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나를 하나님이 없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를 뭘로 바꾸느냐? 그것을 무속, 점술, 우상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선순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요, 함정틀 올무 속에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묶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활동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영적 사실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 중에 영적 사실과 그리고 또한 이 12가지 문제, 사단의 활동을 알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운명사주팔자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참 제사장. 도저히 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먼저 우리가 5가지의 힘을 기르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 3가지의 사실이 우리 안에서 먼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5가지 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예? 영역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이걸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깊이 알고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스도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이게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깊이가 있어져요. 그게 넓이, 높이가 있어져요. 풍성해져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어떡하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보여지는 거와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냥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수박이 있습니다. 이 수박을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딱 갖다 줬어요. 아니, 저기 북극에 있는 사람인가요? 딱 갖다 줬어요. 이 사람들이요, 딱 보더니 이 수박을 보고 어떡하냐? 그러더니 핥아보는 거예요. 에이, 맛없네. 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 나죠? 예, 무맛밖에 안 나요. 맞잖아요. 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란 거 띄어가지고 먹으니까 무맛밖에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수박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알매기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그 비밀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이 맛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거 하고 진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어떤 힘일까요?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된 사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요,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어떤 힘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졌는데 다윗이 정말로 찬양만 해도 악신이 떠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찬양하는 곳에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어떤 힘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뭐죠?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야의 그 영감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강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 또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했는데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를 통해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셨는데 그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또 어떤 힘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선 그냥 다 마가다락방에서 해서 기도만 했는데 어떤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하냐,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모든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고 경제가 풀리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적인 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 하나님 영역을 나에게 주옵소서. 정말로 흑암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나에게 영적인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죠? 예? 지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과 지혜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에 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뭐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닌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뿐만 아니죠. 잠언서 2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입에 내신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명철과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은요 더 대단합니다. 뭐죠?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술객과 박수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다니엘에게 주었듯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10배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입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지 않냐 고백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지식으로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학식으로나 모든 사람이 뛰어났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학식이 없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느냐? 저 지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지혜에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에 수억 권, 수천만 권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감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예? 체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왜 건강이 필요할까요? 예,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줬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정현주 목사와 같이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 뭐 저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예강교회를 정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그 응답을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난 건강해야 된다.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 정복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후대 제자들을, 이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어떤 건강의 체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모세가요, 120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세상의 복 중에 하나의 복이 뭐냐면은 장수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수인데 그냥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건데,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998833 아시죠? 요새는 998833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998833 모르세요? 998833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건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3일만 아프고 그리고선 죽는다. 세상적인 말로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건강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여호수아 14장 11절인가요? 예. 여호수아 14장 11절입니다. 여기에는 갈렙이 나와요. 내가 아직까지도 40세 때, 그때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를 결국엔 어떻게 하죠? 갈렙의 손에 그 헤브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경제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력 주옵소서. 왜 경제가 필요할까요? 세계복음화할 경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돈 많이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요? 왜 돈을, 내가 정말로 경제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경제력. 그래서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제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지역 문화를 살리고 그랬던 렘넌트를 돕고 선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경제가 필요한데 그 경제를 나에게 주옵소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적지 않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야 3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말라기나 그 당시에 다윗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거예요.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력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류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류목사님 혼자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500명의 정말로 목회자의 그 생명을
걸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다가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있고, 랩런트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교단과 또한 다른 나라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잖아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거예요.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갔을 때 누구요? 거기에 이드로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누구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요 쳐들어오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무엘을 정말로 제대로 양육한 누가요? 한나. 다윗을 제대로 양육한 누구요? 자기 아버지 이세. 그 외에 돕는 사람들. 마찬가지겠죠. 아스루와 아람, 엘리사와 엘리야, 그 옆에 돕는 오바댜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힘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영력.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지력입니다. 분명히 세상을 이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깊은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주옵소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체력입니다. 내가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깊은 호흡, 깊은 운동, 깊은 음식 해야 돼요.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는데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음식도요,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들처럼 막 비싼 음식은 먹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단 거, 짠 거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된대요. 그리고요, 네 번째, 경제력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 헌금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도 어렸을 때부터 헌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즉흥적으로 헌금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내가 이제 있으니까 막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예산을 딱 짜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산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청지기 그거를 이제 돌릴 건데 11월 마지막 주에 다음 주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 말고요. 그래서 그걸 할 텐데 청지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헌금에 대한 나의 예산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나에게는 이 정도의 물질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난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진짜 경제 응답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꾸 하면은 많이 얘기가 되니까. 인력입니다. 인력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그 세계복음할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제자들을 막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는지 알아요?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에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하실 때 오력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5가지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강단의 말씀과 그 주관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증거가 안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